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노출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소개죠. 자기 소개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옛날에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우리 그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그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가 또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살았구나. 그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평소에 자기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부인 자랑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에스더로 교체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나는 자비롭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혀 자비로운 종류의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이제 아부 잘하고 이렇게 하면 뭐 포로도 용서해주고 뭐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고 자비를 베풀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스스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비로움을 자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잠언에 다 자기가 자비롭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지 그런 것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아닌데도 그 막 자비로움에 대한 동경이 좀 있긴 있나 봐요. 사람에게 그렇고 싶어 하는 동경.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자비, 은혜, 인내 이런 단어로 자기 성품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 인내 그리고 은혜는 각기 개별의 속성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여러 구체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게 딱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사실 모든 성품들이 딱 그 안에서 하나의 요소가 사라지고 나면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성품들이라 이쪽 면에서 파고 들어가면 이쪽 면이 나오고 이쪽 면에서 파고 들어가면 이쪽 면이 나오고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비 248쪽 저 아랫단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불행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한다. 불행과 환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연단하시고 살아남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같이 들어오셔서 그 불행의 강도를 조절하시는, 우리가 견딜 만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마땅히 심판받는데 아합 같은 사람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 돌이켜지죠. 심판이 예고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어느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 이 인내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뭐 영원한 인내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판단하시는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내는 낭비될까요? 낭비되지 않을까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의 인내죠.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열받기 직전까지. 열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화날 때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공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삘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공의에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가져야 될 기초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세 가지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구사력을 말하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거 경제력에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율법책을 필사해서 그것을 취하로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주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정치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돈에 휘둘리거나 군사력에 의존하거나 그리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아내죠 당연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건하게 하라는 이런 얘기죠. 왕은 최종적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치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어떤 정치의 구조든지 간에 이거 왕정은 우리가 상상해 보기 어려운 낙후된 정치 구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꾸자고 안 하셔요. 근데 이런 정치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목숨 걸고 그냥 지키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은 의지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적들에게 전리품을 이렇게 거두어 드릴 때 발에 심줄을 다 끊어버려요. 말이 뛰지 못하게. 뭐 우리도 안 쓰겠다는 얘기인데 적들도 쓰면 안 되니까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은금도 별로 탐을 낸 것 같진 않아요. 여성을 좋아했을까? 부인을 좀 많이 두긴 했는데, 그것도 한면에서는 불가피성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에게서 고스란히 넘어온 사람들이고 어디 버릴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처지인데 어느 시점에 다윗이 사람들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몇 명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이게 동원령에는 지금 러시아가 그 사람들 엄청나게 죽어가지고 이제 50세 위에까지 다 동원하고, 저기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싸울 수 있는 이 인력들은 다 이제 나가서 죽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50세 이상 이제 뛰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의 나이까지도 다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양쪽 다 이제 끝장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도 않는 그런, 이게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이 탐욕이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있나 봐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잖아요, 요압에게. 그때부터 이게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나면 그 아래 사람들에게 점점 곱깝게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밑에서 볼 때도 항상 리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가 잘 보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봐도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저 망할 길로 가는구만, 이게 보여요. 근데 아래에서 봐도 윗사람이 뭔가 보여요. 우리 자식들 조심하세요. 자식들 여러분을 손바닥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탐심에 눈이 멀었구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이게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뭔가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 툭 던져보세요. 어느 날 툭 던지면 아이들이 아주 날카롭고 차갑게 그리고 지혜롭게 딱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의 가르침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르침 안 속아요. 쉬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권위를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권위를.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자녀 교육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게 최고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거의 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늘 잘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탁 이탈하고 나는데 하나님께 징벌을 받거든요. 근데 징벌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두 개는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그냥 그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거죠. 옛날에 한번 된통 한번 당해봤잖아요. 사울에게. 그리고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사정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살려주세요.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자비가 없는. 우리는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과 사람 중에? 하나님이 더 두려우시죠. 천벌 받을까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훨씬 더 자비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틀린 거죠. 사람이 더 자비롭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더 자비로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탐욕을 가지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잠도 안 재고요. 그리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도 있죠. 쓰러질 때까지.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몸이 죽어가는 걸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쟁취될 때까지 무한정 괴롭힙니다. 무한정. 그러니까 제일 매몰찬 게 자기 자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못되게 굴어요. 아주 나쁘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안 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안 괜찮아. 항상. 늦게 오셨는데 제일 앞에 앉아야 되겠다. 여기밖에 자리가 없어. 여기 오세요. 괜찮아요. 뭐 어때?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자기 복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 없죠. 주님 밖에서나 안에나 뭐 비슷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 내에서도 차갑습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오이코스 안에서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뭐 갈등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그 갈등을 축복으로 여기고 자기를 다듬어 가면 좋은데 남을 다듬으려고 합니다. 남을 다듬어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거든요. 부부관계도 비슷하죠. 자기를 다듬고 타인에게 맞춰야 되는데 이제 아내를 다듬어서 자기에게 맞춘다든지 남편을 다듬어서 자기에게 맞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세종시 조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괴로우셨죠. 빚어져야 될 부분들이 자기가 안 바뀌고 이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종에게 야 이거를 이리로 옮겨라. 이거 다 잘합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다 잘하세요. 포도나무에. 뭘 못하느냐. 이 그릇 그대로 빚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빚어지는 게 1순위거든요. 일하는 게 1순위가 아니라 존재가 변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변하는 것에 주저앉아 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면서도 위험, 극히 위험. 남을 비판하는 것. 상대방이 다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내가 잘못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제 일단 그걸 전제하는 이유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제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눈은 믿을 수는 없거든요. 내 눈이 그렇게 작동하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남편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자녀가 훨씬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이코스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일하다가 협력하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눈은 뭘 해요? 눈은 타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는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죠, 우리가 좀. 우리는 타인의 문제점을 보고 있으면 뇌가 뭘 생각해요? 눈하고 똑같은 걸 생각합니다. 타인의 흠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지 도대체? 그 자기가 안 봐지는 거죠. 자세히 볼수록. 자기가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눈이 멉니다. 이게 사람은 눈이 먼다고 하잖아요. 안 보여요. 이게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안 보입니다. 설령 잘못한 걸 봤다 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까먹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용서고 뭐고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민감한데 타인이 뭔가 잘못한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나에게 혹독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혹독하고 인간은 다 혹독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십니다. 인간이 혹독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혹독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훨씬 자비로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선하시다. 우리 선함을 우리가 보고 넘어왔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 몇 번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지만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 다윗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져서 견딜만 했나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자기가 그 숫자 때문에 그 즐거워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죠. 그냥 한두 명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그냥 툭툭툭툭 죽어나갑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목이 날아갔나요? 전부 다? 전염병이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좀 다르죠. 이게 한 번에 다 죽어나가는. 과거의 전염병은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우리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잘 없어요. 자녀들이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나요? 예. 용서하는 듯 하지만 거의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잘못하잖아요. 너 전에도 이랬고, 이번에도 이랬고, 이번에도 이랬고, 또 이랬지. 이게 용서한 겁니까? 벼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아유 잘못했어 이러면 우리 와이프도 비슷하고 우리 여성들은 왜 그런지 몰라.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나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건 다 나와. 이게 여성의 특성입니까? 사탄이 준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거 특성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성은 다 이래야 되는데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르는 분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 봐봐. 너 5년 전, 6년 전, 7년 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해놓으면 진짜 우리는 할 말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오늘 직면한 문제, 그것만 다루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던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고, 기억지 아니하는 게 맞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기억력도 별로 안 좋으면서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억해가지고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죄의 뇌입니다. 죄의 뇌. 예민해진 겁니다. 죄 짓는데 예민해진 겁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훈련하신 덕에 악을 행하는데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노련해진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노련한.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안 하셔야 돼요. 게을러야 돼요. 악을 행하는데 게으른. 다른 사람의 악을 집어내는데 둔감해지는. 그러면 좀 싸움이 잘 안 돼요. 옛날에 싸움 잘했는데.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 가리는 거 완전 완빵이에요. 내가 캡장이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싸움의 기본은 뭡니까? 상대방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정치인들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누추하게. 그러면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사 중에 제일 싸구려 은사가 다른 사람의 흠집을 찾아내는 은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통찰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눈이 다른 사람의 흠집을 찾아내는 게 다른 사람의 빈틈을 찾아낸다는 뜻인데, 이게 때로는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막아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넘어질지 대충 압니다. 그래서 망하도록 내버려둘 때도 있고, 때로는 미연에 경고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내 힘으로 저거를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본인에게 덕이 될 때 그 패배도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도 실패했는데 걔도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이 훈련은 선을 행하는데 훈련을 자주 해서 그쪽에 예민하고 노련해져야 됩니다. 남을 도울 때. 제 아내가 옛날에 그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동네 주부들이 이렇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 쌀 같은 걸 좀 가져오셨나 봐요. 근데 거기다가 크게 불우이웃 돕기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장님이 동장님이 그랬대요. 야야, 저거 떼버려. 저거 불우이웃 돕기 누가 기분 좋아요? 누가 받더라도. 이게 선한 일도 지혜가 없으면 이게 악이 되어버려요. 동장님은 그걸 이제 오랫동안 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떼버리고 다른 뭐 무슨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 기분 나쁘지 않을 말. 이게 그 선한 일에 반복해서 지혜로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유능해지는 겁니다. 악은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려고 해도 바보같이 합니다. 이게 둔감해져요. 잘 못해요. 한번 싸워보려고 해도 이게 다른 사람의 흠집이 잘 보이지더라. 그래가지고 억울하긴 한데 싸움이 안 돼. 생각이 안 나. 옛날에 잘못한 거 분명히 봤는데 잊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싸우면 남자들은 등신 같은 게 기억이 안 나. 이게. 그래야 싸움이 안 돼. 싸움이. 흠집을 찾아낼 수 없어요. 눈이 멀었거든 벌써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자비로우시다. 인정이 되시나요?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은혜, 우리 285쪽. 은혜의 속성.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징벌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하시는, 반복해서 뭔가를 기대하시는 거겠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286쪽.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 기댈 수밖에 없죠. 그분이 긍휼이 많으셔서. 그럼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저는 내가 이 정도 대접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죠. 늘 하나님의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바울이 주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닌 것.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은혜가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로운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주님을 대면하려면 의로움은 필수적 요건인데 우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자격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의. 하나님께서 그 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의롭다 칭함받는. 이게 의라는 한문도 기묘하게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양머리에다가 자기야,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위에 양머리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썼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어린 양의 공로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글자를 만든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아마 저 위에서부터 이 문자로 기록되기 전까지 구두로 전해지는 이 복음 속에 아마 복음이 충분히 그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 인류 역사가 생각보다 적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희박하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양심과 그리고 그거 외에도, 양심 외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로움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는 해당되는 사람이 희박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입니다. 그것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의존할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일 건가? 이건 매일 전쟁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열등감, 두 개가 본질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1년간 이렇게 큐티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러면 우리 마음에 우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 우월감이죠. 근데 단 하루도 또 이렇게 지속하지 못했으면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하면 영적인 열등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같은 거죠? 우월감과 열등감이 어떻게 같아요? 그 기반이 자기 행위에 있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시도가 똑같아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에게 지적받으면 금방 이렇게 하잖아요. 너보다는 낫다. 자기 자신의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이 내려지면 이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의욕 자체가 없어요. 의욕. 그래서 깨어진 마음이라는 말을 종종 듣잖아요. 브로큰 하트라고. 이런 것이 바닥에 왕창 깨트려지면 붙여볼 의지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써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거지를 좀 도와준다고 저번 주에 내 사랑하는 라면 그릇을 깨뜨렸거든요. 이게 뿅 날아가더니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또 왕창 깨져. 내가 제일 아끼는 라면 그릇 이게 부서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아껴도 그거 다시 붙여서 못 써요. 이게 도자기로 된 그릇이라. 그럼 뭐 다른 그릇에 먹어야지. 다 주워 담으면서 깨어지는 순간에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동안 거의 십몇 년을 내가 그 그릇에 라면을 먹었는데 또 자기가 아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옷도 또 아끼는 거 다 많이 있어도 막 떨어질 때까지 입는 옷이 있습니다. 낡아가지고 그거 떨어지면 뭐 다른 거 새 거 많은데도 그걸 끝까지 입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부서지고 나면 그냥 마음이 싹 접혀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탁 깨뜨려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에 대한 인식이 딱 들어오면 애착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아,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후욕하잖아요. 반응이 안 돼요. 이렇게 반응이 느낌이 없어요. 그래, 맞아. 수용이 돼요. 발끈하면 아직 안 깨지신 겁니다. 안 깨지신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그 분야만큼, 딱 그 분야만큼 진짜 그것들이 깨어지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권력을 빼앗으려고 다른 세력들이 이게 왕궁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맨발 뻗고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했으면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으면 그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상징물이 있어요. 그게 법궤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자기 정당성이거든요.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몽땅 내려놓고 그리고 그 들고 나오는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때 빈몸으로 탈탈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진짜 이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에게 줄 것을 믿고
내려놓고 그냥 나간 거예요. 법궤조차 가지고 나가지 않는 종교적인 그냥 그 방어조차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방어조차.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 자존심이거든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종교적인 자존심. 제가 그런 게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장인한테 늘 하던 소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 번도 도와주신 일이 없어. 꼭 도와주시면 장인을 통해서 도와주셔. 자동으로 입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저는 이제 10년 이상을 그렇게 처가에서 뭘 이렇게 공급되는 걸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종교적인 프라우드, 자존심.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의지할 게 없는데 그거 의지해서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깨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의존해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안에서 그 얼굴이 굳고 의지력이 세고 꼬장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자기 자존심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이 그 사람하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피곤하고. 그리고 그 사람 이 발작번틀이 너무 많아. 누르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단어 하나 그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안 돼. 발작버틀이 많은 사람은 좀 곤란해요. 없어야 돼, 그런 게.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못 참아 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도 아니야, 그게. 이것만은 말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발작버틀이. 저의 발작버틀은 뭘까요? 뭐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뤄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큼 못 참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궁지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궁지로 몰 때. 그때는 전투적인 마음을 내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뭐지? 그래서 골방 안에서 종교적인 그 의지력을 한층 키워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무시켜서 나오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력을 고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골방 속에서 자기 의지력을 강화시켜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골방에 갔다 나오면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목사도 기도 몇 시간 하나 저 목사는 바로 그렇게 나오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40일 금식 기도한 권사님이라잖아요. 왜 무서워져요? 주님 안 만난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안 만난 겁니다. 자기 의지력을 강화시켜서 나온 거죠.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보면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무서워요. 세상이 다 쓰레기로 보여요. 저것들은 금식이나 해봤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 다른 것들을 제한하고 주님께만 오롯이 집중하고 싶은 그런 생각,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컨퍼런스인 거죠. 컨퍼런스. 우리는 좀 스스로 함정에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마음에 꼬장꼬장한 것들이 사라져 있는 상태. 꼬장꼬장한. 자기 마음속을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꼬장꼬장한 게 있으면, 그리고 팽팽하게 뭔가가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날 뚝 끊어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40년짜리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187쪽 요 마지막 블록, 거룩하심 전에 마지막 블록, 인내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신 약속과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과 그의 영광을 위한 목적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준다. 이게 의지력을 통해서 인내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그게 의지력을 마치 외부적으로 볼 때 마치 의지력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강건하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꼬장꼬장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게 녹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께 의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하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이 결정하신 건 항상 일관되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일관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볼 때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이. 287쪽 거룩함. 혹시 자비, 은혜, 인내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해는 잘 안 돼도 납득은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거룩함 287쪽 아랫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분리되셨으며 그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의미다.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 거룩함과 영광이 마치 이렇게 하나인 듯 두 개인 듯 반대인 듯 함께 나타나고 이렇게 보여요. 악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영광. 288쪽.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성막이거든요. 성막. 텐트죠, 텐트. 이렇게 네모난 이 방에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이 텐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성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좀 무섭다. 가서 죽는다더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아무나 또 들어가서는 안 되고
특정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서 뭐 발목에 뭐 딸랑이 달고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는다더라 해서 성소가 굉장히 무서운 곳, 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성소라는 게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는 의지입니다. 만나겠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든지 간에 최종적 목적은 우리를 만나고 대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까다로운 여러 가지 그 재물의 규정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재물의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까다로운 재물의 규정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기 위한 절차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들이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제사들이 사실은 불가피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만 있었죠. 범죄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주님 일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상실하고 범죄 가운데 노출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주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그 까다로운 절차들이 꼭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로서만 이게 개선이 돼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제까지는 그랬지만 오늘은 좀 달라질래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해결이 아니고 징벌을 받음으로 해서 무효화되는 겁니다. 징벌을 받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전과 100번 이렇게 해도 사형이면 기소권 없습니다. 우리 그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재판받기 전에 죽는 경우가 있죠. 자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재판 중단입니다. 기소권 없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기소권 없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대신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그 입구에서 그 우리의 죄를 양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그 양을 전가시킨 그 본인이 이 정수리나 심장을 찔러서 도살을 하는 거죠. 이 도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0-30분씩 걸린답니다.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양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20-30분 동안 그 피를 흘리면서 그걸 해내는, 보통 전문가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보통 일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가의 대가를 보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가를 통해서 그 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부터 잘못했는데 이제부터 잘할게요 하고 통과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대속이라는 것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개선된 죄인이 아니라 속죄된 죄인입니다. 속죄된 죄인. 도말한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도말, 포장을 살짝 한 겁니다. 포장. 도포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페인트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예쁘게 돼 있죠. 이 테이블이. 이게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멋진 나무가 아니고 그냥 톱밥 딱 뭉쳐가지고 싸구려 나무들 가루 나온 거 이것저것 좋은 나무는 다 빼고
그거를 가공하다 남은 톱밥들을 응축시켜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예쁜 걸로 딱 발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 새 사람 되었어 라기보다는 새 사람으로 인침받은 거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이렇게 믿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칭의를 받은 겁니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제사장조차 만지는 모든 것, 모든 그릇도 피로 이렇게 희생이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가 아니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귓볼, 이 모든 것들이 이 피로 이렇게 바르거든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모든 신체 부위들, 발, 손, 귀, 하나님 성들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피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라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매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 좀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안 됩니다. 주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좀 희한한 걸 봤어요. 내가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잘 살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흐뭇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이번 주 망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부어지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저 자신의 행동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지 간에 잘 살았을 때도 그것이 은혜임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게 대속의 의로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우리는 큐티 한 번만 안 빠지고 잘해도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위험천만 합니다. 위험천만. 그럼 자기 자신을 잘 살았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기다리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아이고 죄인이 이렇게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이해하는 게. 죄 많이 지어도 떳떳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른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납작 엎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죠. 은혜. 자기 의로움에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룸에서 같이 살던 존재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커튼 치고 같이 한 집에서 그렇게 살면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부인하고 한 침대에서 커튼 치고 이렇게 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구약시대에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건 불가피해요. 어쩔 수 없어요. 커튼을 치지 않으면 인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그 제사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제사장의 가슴판에 이렇게 있는 12지파의 그 이름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대표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조그마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의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주고 중보해 주셔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대제사장 개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 딱 중간에 17장 17장씩 해가지고 가운데 딱 대속죄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장 정도 집중해서 나열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한 중심에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엄중함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최종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최종적 목적. 우리 아들이 잘 씻지를 않아요. 막내가. 그놈을 위한 단계. 이게 씻고 준비하는 단계. 무엇을 위해서? 골치 아픈 이 과정들을 다 하면서 그 만남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피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주님과의 만남이 핵심. 불가피성. 불가피. 레위기를 좀 자주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레위기.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27장인가요? 27장까지? 그거 영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몇 달 한글로 돼 있는 거 그거 좀 요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레위기 이렇게 치면 레위기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전체를 실제로 한번 여러 차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제목, 소제목들이 또 다 나와 있거든요. 표제 1장, 2장, 3장, 4장 읽을 때마다 그 소제목을 조금씩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읽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한 자리에 앉아서 전체를 다 읽으십시오. 그 얼마 안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거 공짜니까 그거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럼 한 2시간 걸릴란가? 2~3시간? 그래서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 내용인가 이렇게 하고 읽기 전에 기도도 하시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상상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딱 읽으십시오. 한 번을 읽어도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읽으셔야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몇 번 읽었다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읽는 목적은 뭐죠?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나님이 뭔 말 하셨는지, 왜 써놨는지 이런 것들을 납득하려고 써놓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어제도 만났는데 뭘 또 만나냐? 사랑이 식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방금 만나고 왔는데 또 전화질입니다. 예. 끊임없이 만나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남을 요청하시는 거죠.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접근하기 까다로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거룩이 악과 죄와 가장 구별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반문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고 백성들과도 같이 질문하는 것이고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장소, 거룩함으로 구별된 시간 다 만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남과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면하시기 위한 것인데,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시간을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온전히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떼놓은 시간에서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관심사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몇 보 걷는데 이런 게 몇 보 걸어야 일입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자기 관심사에 집중하지 않는 것.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스랍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을 스랍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순간에 날개가 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6 중에 자기의 존재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은 2개뿐입니다. 하나는 날고 있죠. 근데 두 개, 한 쌍은 날고 있고 한 쌍은 얼굴을 가리고 있죠. 한 쌍은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자기를 가리는 거죠. 죄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직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 미사여구도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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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것만 끊임없이, 이게 찬양이라기보다는 감탄사 같은 것들입니다. 훨씬 감탄사에 가까운 거죠. 우리는 감탄하나요? 찬양은 감탄에 가까워질수록 온전합니다. 감탄은 어떨 때 하나요? 그 존재의 측면에서 충격받을 때 감탄합니다. 와, 맛있네. 오늘 이거 새로운 차 맛있네. 이렇게 하면 그 감탄사거든요. 하나님을 딱 직면할 때 우리가 느끼는 충격, 이게 감탄사거든요. 감탄사에 가까울수록 찬양이 온전합니다.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죠.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을 묘사한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그 충격을 자기 그 노래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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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은혜롭고 자비롭고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에 인간이 느끼는 그 충격, 이것에 대한 표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직면할 때마다 표현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기절한 것처럼,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약해진 겁니다. 아담은 기절 안 했거든요.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세도. 이 거룩한 것은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은 사실 죄인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 영광도 충분히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일까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 안으로 다가갈수록 영광은 더 빛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권위, 이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권위. 우리 주일학교,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는데, 고등학생 때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이제 부모님에게 전수 받은 거죠. 이게 늘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고 애쓰는 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학교에 가면 일진들도 말을 들어요. 일진들도. 학급에 있는 모든 말을 결정을 할 때, 또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이해한테 찾아가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어떤 마을에, 시골 마을이 나는 다 순박하게 사는 줄 알았더만, 거기도 막 골치 아픈 일들이 엄청 많더만요, 막. 그리고 인간이 사는 모든 곳은 그 악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 견디기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텃세 같은 것들이. 그리고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도와서 무슨 사업하라고 하면 그 이권 때문에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닌. 근데 우리 성도님이 이제 거기 이제 처음에선 이방인으로 거기 산속에서 그냥 집 짓고 거기서 사시는데, 어,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 6년, 7년 이렇게 있으면서 시시비비가 있을 때 이분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이분 말을 들어요. 이게, 권위죠. 영광이고, 권위. 선생님조차도 그 학생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아이가 건의하는 것들은 100%다 수용하는. 그래서 이 화학실을 기도 장소로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했을 때 동의하고 합당하게 이렇게 여기고 그 장소를 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은데, 걔가 뭐 카리스마 넘치고 뭐 이렇지도 않은데 덩치도 쪼매나 해가지고 그냥 그런 애인데, 정말 그 온전하게 사는 그 10대인데도 네가 나보다 낫다 싶어. 근데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카리스마하고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어떤 목사 이렇게 지위를 딱 줘가지고 얻는 그런 종류의 권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 권위는 세상적인 이런 단계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나이 많아도 고개 숙여야 되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데도 그 사람에게 고개 숙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집들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어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소간의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름을 징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징계라는 말의 표현은 아들답게 한다, 아버지를 닮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닮아가도록, 사랑이라는 말 속에 뜻이 그런 게 있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나하고 비슷하게 될 때 제일 좋지 않나요?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판단도 비슷하고 이런 거 할 때 좀 웃겨요. 밉지 않아요. 이렇게 올바른 걸 담은 건 아닌데, 내 자식이 맞구만 이렇게. 근데 나의 긍정적인 거를 닮을 때는 되게 사랑스럽고 좋죠. 청년들이 가끔 같이, 제가 청년들하고 일할 때가 있는데 뭔가를 가르치고 나면 한 1, 2년 지나잖아요. 찬양 선곡도 어떻게 내가 늘 하던 거 그 위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뭐 찬양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식도 거의 닮아가. 카피의 대가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근데 카피를 할 때 껍데기만 카피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껍데기만 카피하시거든요. 껍데기만 카피해가지고 내면 거는 적용시키는데 15년씩 걸리십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내면을 같이 카피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내면을 같이 카피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청년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애 하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또 다른 애들은 이래가지고 기도하자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끝날 때까지 다리 떨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애 하나가 있는데 걔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걔 모습을 딱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대배들이 이제 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걔하고 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 봤는데 아버지가 똑같이 그렇게 해요. 어른이 나이가 많으신데 목사님 이제 대표 기도하는데 막 저 하나님 옆에서 진짜 오로지 집중해가지고 마치 아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그냥 배울 때 아버지가 입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가르친 거죠. 그 조그마한 애기인데 어떻게 그 남 후욕을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애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을 맡았는데 그때 저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뭔가 흠집이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교회는 다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좋게 보일 때 걔는 다 5학년짜리가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이렇게 집사님이 어떻고 뭐 이렇게 뭐 선생님이 어떻고 능불행이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엄마를 만났는데 세상에 똑같은 거죠. 와, 저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는 게 맞구나. 아, 우리 애가 교회에서 창피한 짓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를 당신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다. 나를 더 닮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들은 제거해 나가십니다. 아플 때 도망치면 안 됩니다. 아플 때. 이번 주에 한 번 도망쳤는데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수술돼서 잘려나가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암덩어리는 잘라내야죠. 그 암덩어리 잘라내도 죽죠, 우리는. 그 암 아니라도 다 죽을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 죄된 부분들을 잘라낸다고 우리 상태가 개선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되는데, 그거를 굳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응을 제대로 안 하면 10년 손해막심하십니다. 10년. 그것이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 거룩, 영광, 권위, 권세, 축복, 이것들 통째로 다 놓치는 겁니다. 그 자매님이 그걸 놓치는 순간에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도망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축복이 도망가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이 목사가 극한 직업이에요. 그런 걸 다 봐야 돼서. 어떨 때는 안 보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여요. 그분의 불행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징계에서 도피하는 분, 그분은 아름다워질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손해인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더 이득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틀린 겁니다. 오이코스 옮기면서 이제부터 내가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no.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들을 다시 다루시고 나야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오이코스 가든지 행복해질 사람인데 어떤 오이코스에 가든지 안쪽 존재가 됩니다. 그분은. 도망가서는 안 되는데. 다 다루어질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주님의 기대를 너무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게 이게 289쪽 그 인용해 놓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기 거룩의 제일 아랫단에 있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제일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성물을 만들어내는 솥단이 거룩한, 그건 거룩하다고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말은 뭐 그렇게 거룩한 존재도 막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막. 그 입에 달려있는 방울까지도 거룩하면 거룩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까지 미쳐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충실한가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거죠. 그 청년, 우리 고등학생, 그 청년 같이. 모든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기도학교 CCTV 골치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고 수년을 나라면 못하겠다. 나라면 못하겠다 싶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도 나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인내하고 견디면서 조금씩 끌고 오고 계세요. 이렇게. 와, 괴력의 리더. 괴력의 리더. 리더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영역이. 근데 그걸 해내고 있는. 그건 본인이 또 훌륭해서냐, 자세히 들어가서 들어보면 몇 번이나 때려치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반복해서 왔다 갔다 또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관찰할 때는 저분 너무 신실하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늘 때려치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는 것들을 고백해요. 그럼 그런 겁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사니까 그 자녀도 그렇게 살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사는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그랬잖아요.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고 궁금증, 거룩한 궁금증이죠. 저도 그 아이들을 볼 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말방울 기억하십시오. 말방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거기까지도 거룩해지는. 이사야 60이 기도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저 부엌에 있는 부지깽이도 바쁠 것이다. 우리 농사 한참 바쁠 때는 부지깽이도 바쁘다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제일 바쁜 사람이 문 닫는 사람이라네요. 예배당 문 닫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 문 닫고 가야 돼. 성도님들은 자기가 어쩌다가 와가지고 컨퍼런스 때 늦게 기도하고 나가면 자기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건데 문 닫는 사람은 매일 일상이거든, 그게. 그래서 만나 보면 또 기도하고 있고, 만나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일이 와 있는. 그래서 저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 교회가 요즘에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겠다,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한 개인이 거룩한 것은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시오. 교회. 믿는 자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어디까지가 몸인가요? 상반신까지인가요? 목까지? 목이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를 잘라내면 됩니까? 교회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듯 교회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범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몸의 한 부분.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성도님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안 만나고 묵상할 때 너무 고귀한 게 느껴집니다. 만나면 싸우는데 진짜 안 만나고 교회에 그 지체가 없으면 도대체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귀한 존재죠. 만나면 싸웁니다. 근데 뭐 자주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좀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 나하고는 잘 안 맞지만. 당연히 이제 나하고 잘 맞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분도 소중한, 그거는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나면 잘 맞는데. 근데 안 맞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요새 되게 많습니다. 교회니까. 교회 몸이니까. 심장과 무릎 관절은 영원히 만날 기회가 없죠.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 저는 이제 올코스 방문할 때 가끔 좀 일찌감치 가가지고 좀 멀미도 나고 그러거든요.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구들은 기본 1시간 이상 다 떨어져 있어서 운전해서 가서 주변에서 좀 쉬는데 이제 부평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어디 박물관 같은 데 이게 돼가지고 이제 가까운 곳에서 차를 대놓고 좀 쉬면서 그게 무슨 전시회를 하는 걸 좀 봤어요. 가니까 뭐 시를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근데 그 시에 몸의 중심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몸의 중심. 몸의 중심. 제가 이게 더 읽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 근데 그 시의 그 클라이막스의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아픈 곳. 심장이 이럴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몸의 중심은 심장인가? 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어 나가는데 그 끝에 몸의 중심, 아픈 곳.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픈 곳이 생길 때 그게 어딘지 손톱 밑에 뭐 박혀도 이게 몸의 중심이에요. 온 몸이 집중하죠. 거기에다가 그냥 이거 어떻게 뺄까? 저 가시 박힌 적 있거든요. 이거를 못 빼가지고 1시간 동안 이거를 빼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이건 뭐 어떤 일도 못해. 이거 빼낼 때까지 얘가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뭐 대단한 병이요. 가슴이 뜨끔뜨끔해가지고 이거 혹시 이게 옛날에 폐결핵 걸린 폐결핵 이게 재발한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가서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 없어. 아플 뿐. 이게 엎드려서 이게 들어놓아가지고 책 보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약간 눌리면 가슴 아프신 분들 아무 병 아닙니다. 그냥 엎드려 계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먹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는 온몸이 거기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눈에 뭐 들어가 보십시오. 그거 빼낼 때까지는 그냥 아무 일도 못 하십니다. 그 시인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거기다가 딱 시로 써놨더라고요. 교회는 그러면 어떤가? 똑같은 거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 그 일에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올코스 리더들은 그 일을 해야 되고, 아픈 사람들 보는 것. 동시에 또 그 사람에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거기에 또 투자해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그런 거 힘듭니다. 아픈 사람은 문제가 많다. 항상 아픈 사람은 애매기고 큰 자비와 큰 인내,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있어서 더욱 배워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화평 빨리 나가진 않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건데 함부로 지나갈까봐. 우리가 나눈 것들을 이렇게 후딱 이렇게 전환하지 말고 계속 쳐다보고 생각하고 곱씹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생각.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우리 손을 바쁘게 놀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중단하고 주님의 성품에 깊이 짐작해가는 한 시간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골똘히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에 깊이 빠져드는 습성들은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성품을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공유적 속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